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고 또 오늘 본문은 그 편지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단순한 권면서가 아닙니다. 한 사도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 국면에서 복음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해 남긴 신앙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고 알고 있는 위대한 신학적 진술이나 장엄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요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위해서 속히 이곳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요청이지만 여기에도 오늘날 공동체를 향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과 그의 사역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감당되어지도록 설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데마는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이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복음 사역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다른 동역자들, 그레스게나 디도나 두기고 같은 사람들은 갈라디아로 또 달마디아로 에베소로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지금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각자의 지역으로 파송된 이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은 현재 갇혀 있지만, 매여 있지만 여전히 복음 사역은 다른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이 오히려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교회는 계속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지만 그래서 그의 업적과 그의 빛나는 성과에 대해서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세운 교회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가 복음을 전해서 주께 돌아온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오늘날 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뿌려진 복음의 영향력을 계산해 보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지우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내가 아니면 이 부서가 또 이 교회가 온전히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그 사역이 정체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섬김과 모든 헌신은 귀한 것입니다만 나만 할 수 있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림과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지난 사역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요, 지금 내가 빠지면 이 청년들이 다시 코로나 때처럼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이 부서가 흔들리지 않을까? 청년들이 다시 흩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꽤 잘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부서도 막 부흥하고 분위기도 좋고 청년들이 막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많은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몇 년만 더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으면 열매가 참 풍성하겠다. 그런데 교회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는 제가 청년부 사역이 아니라 다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빠지면 청년들이 다시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을 내려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때가 되어서 내려놓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사실 좀 서운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없어도 그 사역이 청년들이 더 잘 세워지는 것을 보니까 내가 사역을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은 점점 고립되고 지금 죽음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흥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감옥에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가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한 사람에게 모두 짐지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다 떠나고 다 사역으로 흩어져 있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 디모데야, 네가 와서 나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쯤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상황에 초연해지고 막 그럴 것 같으시죠? 여러분,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도도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초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배가 고파요. 믿음이 있어도 춥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임을 오늘 바울은 스스로 서스름 없이 지금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사람이기에 바울에게 지금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동역하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디모데를 두시고 누가를 그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에 누구를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공동체를 주세요. 그리고 내 지체를 옆에 주세요. 돕는 자를 하나님이 늘 우리 옆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속히 좀 와주라. 디모데야, 내게 좀 와줘라. 그리고 나를 좀 도와줘라. 내가 너무 어렵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좀 가져와라. 책을 좀 가져다 달라. 이런 요청들이죠. 겉옷을 가져다 달라는 것은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춥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책을 가져다 달라는 것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청하는 게 바울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의 사역이 후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바람직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완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든 적이 없으세요. 처음부터 인간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은 설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누구를 만드세요?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약함을 믿음으로 포장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특히 한국 교회에요. 이상하게 우리 예전부터 그런 양반 문화가 스며들어 있어가지고요. 힘든 거 티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힘든 게 티나면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이를 꾹 물고 참는 거예요. 버티는 게 옳은 줄 아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그 한계를 믿음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질서 안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단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혼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언제나 그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보존되고 성장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혹시 미숙함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혼자 버티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결과일 뿐이에요. 바울조차도 혼자 그 길을 완주한 게 아니에요. 혼자 완주하려고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강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약하기에 서로 모여서 서로의 결핍을 전제로 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항상 늘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일은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혼자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도움을 요청해야 할 자리에서도 괜찮은 척하며 서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로 나는 오늘 누군가를 돕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기도 한 번으로 그 작은 섬김이 필요한 지체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오늘 바울 곁에 늘 서 있었던 누구처럼요? 누가처럼. 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지체를 그와 같이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음적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